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 그 자기의 아픔을 견뎌주고 함께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위로를 얻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뭐 곧바로 팍팍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28절 보시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네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니까 그냥 좀 같이 와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은요, 세밀하고 친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개인의 성품에 맞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부르시는 방법들을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격이 다른 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똑같이 이들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말을 하지만 이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반응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이제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어기까지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마 좀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감성적이에요. 얼마나 슬펐던지 그 장례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마르다는 듣고 나갔는데 마리아는 듣지를 못해서 그 정도로 그냥 슬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예수님이 계셨지만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 달라요. 마리아는 그냥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이렇게 개인의 상황과 성품에 따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개인의 성품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보면요, 슬픔의 자리에 곧바로 막 달려가지 않고 어귀에 서서 부르셨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의 있는 자리에 부르셨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있는 자리까지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 자리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늘 부르고 계셔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픔의 자리에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와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혹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그냥 뺑뺑뺑 돌고 있다면 아니야, 나에게 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함께 자란 자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고백도 똑같을 정도로 생각이 같았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게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어둠은 빛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은 예수님의 초대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야 돼요. 그 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리아를 부르셔. 가만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 마리아도 좀 불러.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 풍습에 의하면 같이 울어주는 게 그 장례 예식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어났어요. 31절 보세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장례 자리에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급히 일어나 갈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마리아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고마운 사람이지요. 또 그렇게 상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위로는요, 한순간일 뿐이에요.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순간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위로는요, 깊고 그리고 영원하고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인 예수님을 향해서 급히 뛰어가잖아요. 그 나와서 고백이 마르다하고 똑같이 고백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께 온 마리아는 마르다가 다른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어찌 보면 원망이 섞여 있고 또 믿음도 섞여 있는 말씀, 그리고 슬픔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요, 주님의 타이밍은요,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고백 속에 그게 있잖아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게 다 해결됐을 텐데. 근데 그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요, 만사가 형통합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이요. 이 마리아의 고백에도요, 이거는 불신의 말이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 나온 아쉬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따지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 이틀을 유하다가 오셨잖아요. 곧바로 와도 될 텐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오라버니가 아파요, 죽게 되었어라는 말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다가 오셨거든요.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위로 받는 것, 뭐,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요. 예수님 앞에서의 위로는요. 그 주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할 때는요, 내 어떤 격식도 차려야 되고, 내 위신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친척이 오면 막 눈물이 나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참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마리아도요,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됐고, 왜 주님이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성물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왜 이런 일이라는 상황에서도요, 주님 발 앞에 그냥 엎드리면 그때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시지만 우리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은 똑같으세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초상집에 오셨지만 예수님 지금 인류의 슬픔을 보고 계신 거예요.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고 인류가 처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통함은요, 분노를 넘어선 어떤 그런 슬픔을 넘어서 인간의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인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분노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에 놓여 있는 인간의 처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의 족쇄가 채워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분노하심, 그리고 사랑하는 인간이 왜 이렇게 창조 세계에서 어그러져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보세요. 그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 예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같은 마음이 될 때 엉엉 울게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인간의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요, 그 돌아가신 김수미 선생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뭐 판매도 하고 뭐 대접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장면에서 내가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이 산딸이 되어서 배가 이렇게 해서 뒤뚱뒤뚱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것도 눈에 띄니까 이제 김수미 씨가 직접 이렇게 막 가까이 가서 이것저것 묻다가 이 여인이 얼마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요, 김수미 씨가 자기 일처럼 그냥 같이 부둥켜갖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카메라를 의식해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산딸을 앞둔 여인이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큰 위로를 먹고 가는구나.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 오는데 우산을 써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 맞고 함께 해주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설명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슬픔 가운데 오셔서,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울고 고통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죽음에 분노하시며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요, 같이 울어야지요. 내 아픔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세요. 그냥 우세요. 왜? 저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왜 안 울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그냥 펑펑 우세요.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세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위로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울어주시는, 진심으로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이요, 우신다는 게 그냥 순간적으로 네 마음을 사로잡혀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간처럼 그냥 같이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펑펑 울 때, 그럼 주님 우리에게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그냥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슬픔의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 부활을 위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아픔, 슬픔, 좌절되는 일이 있지만 그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상황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우리의 눈물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몸이 아프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